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만남을 주시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또 귀한 얼굴들을 다시 대하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전에도 하셨던 주님께서 이후에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에게 있음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지만 가장 존귀한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하도록 써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속에 진리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종의 언어와 생각과 표현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우리 8절부터요. 우리 봅시다. 8절부터 12절까지만 봅시다. 8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아멘. 우리 거기까지만 봅시다.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항상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 다음에 그들은 곧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우리 출애굽기요 한번 가보시다. 23장 한 군데 보시고요. 그 다음에 34장 한 군데 보시고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봅시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여 까뜨려오리라. 내가 그것을 선생하면 그것이 너의 온과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34장으로 갑니다. 34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숨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난 산이 이제 시내 산인데요. 시내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보시면은요. 시내산 언약 전까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 전부 다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지만 거의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이제 너무 고통 속에 있게 돼서 이스라엘의 이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후에 시내산까지 데려오신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집단적인 그러니까 민족적인 또는 국가적인 언약을 그들과 이제 갱신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그 개인과의 언약이 아니라 집단적인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사람에게서 이제 한 나라로 가죠. 나라, 민족으로 가죠. 그처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 이루어 가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 언약 앞에서 곧 타락하는데 하나님 주신 경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신. 그래서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다른 신을 다른 말로는 우상이라고 연결을 시켜갖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까지 묶어서 하나의 제2계명으로 삼습니다. 제1계명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이 1계명이고요. 유대인들의 10계명은.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호세아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13장. 호세아서 13장. 4절입니다. 구약에 다른 신이라는 얘기가 7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입니다. 물론 그 원어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 다른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다른 신이라고 안 그러고 no God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국말로 다른 신이라고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호세아서 1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스라엘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본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나 외에는 본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봅시다. 그 영어 성경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요. But I have been the Lord your God ever since you came out of Egypt.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후 여지껏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you shall acknowledge it. 너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No God but me.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었어. 그 다음에 no Savior except me.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는데 뭐라는 거냐면 1. No God but me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는 하나님,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물론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시작, 애굽부터요. 지금 이제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범죄하던 시기에까지 쭉 왔을 때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으로 있었던 자는 나밖에 없었잖아.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도 나밖에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가장 이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세아서의 핵심은 뭐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죠. 그래서 로하마, 로암미, 그다음에 이스라엘. 로라는 말은 항상 히브리어에서는 노라는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루하마는 라함이라는 말이니까 라함이라는 말은 이것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암미라는 말은 이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죠. 이스라엘 이건 씨를 뿌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래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음녀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것에 전부 다 반대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결국이. 그러니까 그러면 왜 반대되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음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찾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짓지 않은 하나님, 그들을 만들지 않은 하나님, 그들을 찾지 않은 하나님, 그들을 부르지 않은 하나님. 너희들이 그런 신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이제 항상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다른 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강하게 보이고 강함 또는 강함이라는 것은 항상 부요 또는 풍요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 성공, 부요, 풍요 자기들보다 강하고 부요가 풍요스러운 이스라엘 그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뭘 해요? 그들이 가서 같이 잘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사느냐? 그래서 쓴 것이 뭐예요? 결혼작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결혼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리로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이미 이리로 끌려가기 위해서 그 일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뭐라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신약성에서 반복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원하는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자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 다른 신이 너희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노예화시켜요. 노예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부터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항상 온전한 회개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제 타락한 다음에 이들이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들이 이 회개를 할 때, 부르짖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돌아오기 위한 그런 회개냐 그랬을 때 그 다음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다시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거룩을 생각할 때는 항상 분리라는 말을 하는데 나누어짐. 근데 분리라는 말은 세상과 다르다는 말이겠죠.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여기서 이건 다 조금 더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해 같이 쓰임 수 있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의가 있는데 죄도 짓고 의도 행하면 이건 뭐예요? 거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자꾸 우리 속에서 혼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대부분이 이쪽이 이겨나가죠. 요 결심은 잠깐이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에 속한 자로 자꾸 우리를 착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깊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자, 하나님의 소원을 갖는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원을 이룰 수 없는 나. 근데 이 재밌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칠 수 있는데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의를 이룰 수 없는 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룰 수 없는 나를 자꾸 발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룬 것으로 여겨주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우리를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많이 행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그들은 점점 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더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뭐예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자꾸.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경고해주고 다시 우리들을 깨우쳐주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버리세요. 거기다 놓지 마시고.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이 구원자는 항상 메시아의 그림이에요. 또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구원자가 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구원자가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거기 계셨죠. 떠난 적이 없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근데 누구예요? 우리가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노는데 엄마가 날 불러요. 얘 집에 와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니네 엄마 부른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뭐 하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 혼자 남았을 때 친구들도 없고 다 갔네. 그럼 나 어디로 가지? 그럴 때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무서워서 밤늦게 나 혼자 남아서 무서워요. 그러면 엄마가 얘 나 여기 있어 이리 와야지. 그리고 엄마가 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요 상황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 속에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속에서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시 사는데 요 결심이 오래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봐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의를 해주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내신 자는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창조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보면 오늘 보면 두 가지가 나왔죠. 여호와의 사자. 보통 우리가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11절에 나온 말이고요.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와요. 보통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사자가 어떨 때는요. 이게 막 섞여버려요. 이제 가장 좋은 예로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사사기서 13장. 사사기서 13장. 우리 공부하는 사사기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삼손을 잉태하는 삼손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13장에 보면 삼손의 엄마가 이제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삼손의 엄마가 그 남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러면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저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또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이번엔 마노아가 그 삼손의 아버지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십시오. 그래요. 다시 사람으로 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가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니. 다시 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가서 보시면, 10절에 가서 보시면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또는 다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천사, 사람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좀 구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면 주로 천사의 모습, 천사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주로 개인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이 있는 걸 가르쳐주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떤 복을 받을 건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소개되는데 보면 이게 항상 개인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소리를 들려서 아브라함아 네 손으로 아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고 멈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너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의 이야기 쭉 나와요. 또 모세를 부를 때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또 이제 여기 나온 대로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개인적으로 나타나요. 쭉.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종합적으로 이게 모든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에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데 이따 좀 찾아볼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임재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개인적으로 가다가 신약에 와서도 계속 개인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개인적으로 나타나요. 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개인적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거의 개인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디서 가면 집단적으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뭐예요? 온 세상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천사들의 활동들이 시작돼요. 막 나팔도 불고 하나님의 징계도 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천사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개인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들의 활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의 대부분들이 공개적이에요. 그리고 국가나 민족적이에요. 물론 개인적일 때도 있어요. 개인적일 때도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나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징책하는 이런 장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의 민족 또는 국가의 회개나 또는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권면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그들이 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음을 알려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을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게 해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동은 거의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들의 활동은 거의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천사인가 이게 사람인가 분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2절에 보세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이런 떨기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더라.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엔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거로 뭐예요? 여호와는 곧 하나님 이게 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또 여호와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했었는데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여호와는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와서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이게 구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외에 신이에요. 가장 뛰어난 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 외에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되셔요. 어떤 하나님?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런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창조 이후에 종종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 이삭을 부르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기 위해서 또 모세를 찾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 또는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는 말은 곧 뭐예요? 여호와가 왔다는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왔다는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성육신한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 잠시 나타났던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3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6절에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이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야 너 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신다고 그래요? 내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구원해서 내가 인도해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뭘로 왔어요? 나중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셨어요. 임재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할 때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런 표현으로 모세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는 거예요? 임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사사기서를 잠깐 가봅시다. 6장이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말이 뭐냐면 임이라는 말이에요. 함께 임마누엘 할 때 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임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기드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서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요. 그게 이제 원래 성경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이 임할 거야. 그래서 너는 큰 용사일 거야. 너를 통해서 그러면 큰 용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끌 수 있는 큰 용사. 이 용사가 기드온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럼 기도만 하게 임재하시느냐? 나중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이제 한 군데 더 보세요. 34절이요.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뭐가 임재했어요? 영이 임재했어요. 영이. 이건 성령이죠. 그럼 보세요. 성령님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올 때 이건 무조건 천사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개념을 갖지 말고 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심을 상징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또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이제 제 첫 번째 선지자가 물론 아브라함 선지자라고 불렀지만 모세가 이제 그 샘플이죠. 선지자의 이제 시작인데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내 말을 들을 수 없어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자니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뭐라 그래요? 모세를 보내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다 따라갈게요. 그리고 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16장 맞을 거예요. 신명기 1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그때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꼭.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게 신기하게 찾아보니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왜요?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것이 모세가 말하는 또 한 사람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이 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은 날이 일어나요. 좋은 날. 유쾌한 날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해피데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온다. 그러니까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해피데이, 그러니까 뉴데이가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새 날. 어제까지 있었던 날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받은 백성으로서의 영원의 날이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예언에 한 말씀들처럼 선지자의 말이 이제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오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한 번에 그렇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음성을 계속해서 듣느냐? 오늘 이제 8절 이하에서 가서 다시 봅시다. 사사기서 6장 8절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애굽의 이야기에서 바로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의 이야기까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다 약속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저하는 너희 사람의 땅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신명기에서 이제 공부한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해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배운 게 뭐죠? 광야에서 배운 것, 하나님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이 배움이 뭐예요? 오직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입의 모든 말씀.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낮추고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예요? 눈을 따라갔어요. 어떤 눈? 육체의 눈. 육체의 눈을 따라가서 보이는 것을 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예요? 눈을 따라가니까 귀가 막혀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눈을 따라가면 귀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오지 않고 귀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눈으로 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뭐예요? 귀로 들어야 돼요. 그 귀로 들은 것이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눈으로 통해서 표현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그래서 소경이었던 사람이 라고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이제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빛이 있어요. 이 빛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제 나를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결국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는 모든 얘기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 결국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신 모든 이야기,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가시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죠. 뭐 네가 머리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뭐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15절부터 한번 칠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그것이니. 그 다음에 34절 가서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기서 미친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크레이지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도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우리 안에 미친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어떤 미친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요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저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축복의 환경이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던 환경이 다 뭘로 바뀌어요? 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면서 참 어려울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봐도 하나님 없고 저기 봐도 하나님 없고 어려운 일만 있고 불공평한 일만 있고 불의한 일만 있고 불평할 일들이 잔뜩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욥의 귀를 파고 들어왔어요. 귀가 열리니까 그게 힐링의 시작이에요. 힐링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여기 뭐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왜 겸손해지냐면 다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쌉니다. 이것이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 옆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욥이 다 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 가면은 6절에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의 의가 뭐 같아요? 더러운 옷. 이 똥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어의 뜻이요. 그 똥기적이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의가 뭐예요? 다 이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있었죠? 다 내 모든 자랑을 분투같이 여긴다. 이게 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났어요. 그건 다 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욥을 둘러싸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친구들도 그대로 있어요. 자기 주변의 상황도 그대로예요. 죽은 사람이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자기는 여기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존귀하게 쓰고 계시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욥이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의 길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은혜. 그런데 너희가 택한 거는 뭐예요? 저주의 길을 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사실은 내가 너희가 이리로 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게 메시아예요. 근데 이 메시아를 저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의 그 사이클을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사사기 6장으로 갑니다. 13절로 가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도 많고 난 그 얘기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뭐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메추라기가 있었다, 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하고 우박이 내려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옛날 얘기고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숨어서 겨우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포도주 틀에다가 밀 이렇게 까서 이렇게 한 줌씩 먹고 사는 연명하는 처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무슨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비슷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러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케이 내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제 왜 이런 과정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너희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도저히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등장할 거야. 메시아로.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생각해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과연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었는지, 너희들이 해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지? 번번이 나를 떠났잖아. 번번이 내가 하는 말고를 반대하는 행동들을 했잖아.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그런 너희들을 다시 참고 기다리고 해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와서 여기 들어오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지. 자꾸 너 혼자 가겠다고 손 놓고 가면 안 돼.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큰손녀가 4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살 때 보고 뭐 작년에도 가서 한 번 얼굴은 봤지만 이렇게 같이 좀 시간을 많이 보내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엄마 아버지 없이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요 나보러 와서 타임아웃이래. 그리고는 내가 좀 야단을 쳤더니 이렇게 한참 가서 물고 와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한테 그따위로 말하지 마 그래. 그래서 제가 발을 내고 좀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랑 엄마하고 얘기 좀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다 잃은 걸로 생각하고 세상에 무서운 게 자기 아버지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엄마에게 야단을 치고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삐져서 나랑 같이 안 논대요. 안 놀면 말아 내가. 네. 네가 결국 무서우면 나한테 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워요. 자꾸 어린아이처럼 딴 데로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이클을 자꾸 돌리시는 거예요. 빙글. 그런데 지나갈수록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점점 또 사사들이 어떻게 돼요? 사사들이 질이 나빠져요. 그래도 처음에 언니엘 뭐 이런 사람들 나올 때만 해도요 드보라까지는 괜찮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삼손까지 가면 이건 과관이에요. 과관.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이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삼손이 하나님 사람 같아 보여요. 이건 뭐 세상의 깡패 두목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힘 있을 때는 또 막 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자기가 좀 힘들면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힘 주시면 그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기분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디예요?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래도 그들을 들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들었어요.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고 모세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느라고 자 버리자.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요. 한번 그런 눈으로 보세요. 민수기서를요. 하나님은 자꾸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백성 그래요. 너랑 같이 온 사람들 있잖아. 네 친구들, 너 따라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그러고요. 하나님은 너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저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래? 저렇게 못나도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나중에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한번 망치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 예수님이 해결하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사 속에 보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예요? 온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형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면 그런 재미있는 현상들이 드러나요. 그 사사기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선지자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는데 말씀. 우리 이사야서 2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0장.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어떤 권위와 능력과 뭐 이렇게 명예로운 직분이 있다는 그게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그 말씀 때문에 지나가야 하는 고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만 봅시다. 이사야서 20장 2절부터 4절이요. 이사야서 20장 2절부터 4절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앞에서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사야서 20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애굽과 구스에 대한 얘기예요. 애굽과 구스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에티오피아의 내시라고 나올 때 그 말하는 그 에티오피아가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가 하나님의 진도 속에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20장의 예언인데요. 근데 이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벌거벗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벗었을까요? 볼기까지 드러냈죠. 그렇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벗은 모습이 볼기까지 나왔어요. 볼기. 볼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홀딱 벗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애굽 뭐죠? 그 피라미드 같은 데 나오는 그림들 보면 애굽의 높은 사람들은 그냥 좀 걸쳤어요. 그렇죠? 근데 노예들은 하나도 안 입었죠. 그 전쟁에 져서 끌려간 노예들은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어라. 그러니까 이사야보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는 얘기 한 거예요. 벌거벗어요. 근데 얼마 동안? 끔찍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대가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과 구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경고하라고 이사야에게 빨개 벗으라고 그랬을까? 애굽과 구스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입으려고 했던 옷이에요.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과 구스에게 우리를 덮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니네들 옷이라고? 이 옷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뭐예요? 투명 망도예요. 이건 옷이 아니에요. 감춰주지 못해요. 덮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과 구스가 벌거벗은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봅시다. 예레미야 27장 2절이요. 예레미야.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우리 또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지 압니다. 2절이요. 27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네 목에 걸고.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에다 뭐에는 멍에가 뭐냐면 여러분 소 알죠? 옛날 농촌에서 소가 생기를 끌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나무로 된 이렇게 멍에를 메고 요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빠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묶고 그다음에 여기다 나무떼기 얹고 이렇게 묶어서 이러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러고. 근데 얼마 동안 그랬냐는 얘기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걸 묶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해요. 왜? 이스라엘이 곧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곧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가세요. 4장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에스겔에게요.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이런 식으로 성 쌓아놓고 넌 여기 이렇게 누우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날수를 정하였으니 5절 보세요.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이렇게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40일로 정했다. 총 430일. 이스라엘 때문에 390일, 유다 때문에 40일. 그나마 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 날수를 줄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430일인데 그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세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꼼짝도 못하고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어떻게 돼요? 힘들 뿐 아니라 욕창이 나서요. 사람이 다 썩어요. 살과 피가 몸이. 이게 뼈가요. 이렇게 뼈가 가죽밖에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 가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을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내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하면은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12절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피로 묻지니라. 인분이 뭐예요? 사람 똥. 근데 에스겔이 이것까지 못하겠는지요.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소똥으로 바꿔줬어요. 참 인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거 죄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성에다가요 구멍을 뚫고요. 이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해요 또. 왜? 끌려갈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뭐 호세아 얘기는 할까 했으니까 미가서 한번 가봅시다. 1장 8절. 미가서 1장 8절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
8절이요. 미가서 1장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족하지 애통하리니. 미가가 뭐예요? 이 사람도 벌거벗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에스겔은요 나중에 자기 부인이 죽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리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게 누구냐면 부인이에요. 다행인 건 줄 알아요. 하나님 날 더 사랑하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야. 부인을 죽여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슬퍼하지 마라. 애통하지 마라. 부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예. 그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메시지는 선지자의 삶에서 이루어져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 막 우리가 생각할 때 가죽옷이지만 그냥 털옷을 입고 살아야 됐어요. 선지자로도. 광야에서. 막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은 여기까지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요? 벌거벗겨져서 갔잖아요. 매 맞고 가잖아요. 버림받아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에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왔어요? 교회에. 우리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사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다 임재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드러날까요? 그럼 하나님의 간절함이 드러난다면 뭐예요? 그것은 여기에도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졌으면 반드시 이 메시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그렇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삶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모두, 예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들어가면서 이 땅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을 때 이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낸 것처럼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이 자리 잡고 그와 같이 전달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모습을 이제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자기의 소명을 어떻게 확인하고 전쟁을 어떻게 출발하는지 우리도 다음 시간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지 주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큰 용사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혹과 또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항상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